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으로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한 토막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인류 종말의 역사까지 정확한 계획 속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5절에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편 66편 7절에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인간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장 52절에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편 4편 8절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한 만물의 자연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세상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물리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누구가 아들을 낳았다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축하합니다. 그 아들이 성장해서 대학에 합격했다네. 축하합니다.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네. 축하합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네. 축하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샀다네. 축하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네.
축하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은퇴를 했다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갔다네. 이 세상을 갔다네. 하는 이런 한마디, 이렇게 세상 삶을 마무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가는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면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러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등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은 섭리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끄심, 또 인간의 타락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다니엘 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조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그때 잠시 한 시대에 사용된 인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강물이 묵묵히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묵묵히 흘러가는 곳에 인간은 그 한 시대에 잠시 반짝 나타나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죽었고 늦게 얻은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 며느리를 구해오는 단순한 사건으로 그 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혼사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개인,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깊게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한 애착과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셈족의 혈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의 아들 이삭이 셈족이 아닌 함족 혈통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 가나안의 오염된 종교와 폐역한 풍습에 오염되어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순수성이 상실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부를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 가운데서 구함으로 언약의 씨를 순결하게 보존하고자 했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 자체라기보다는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정, 한 민족, 아니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12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도록 하고 가나안인 아닌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합니다. 신랑 감되는 이삭도 데려가지 아니하고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하니 종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여자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그의 종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가실 거라면서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아도 너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실 것을 그 종에게 예고한 듯합니다. 이에 종은 낙타 10필에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등 모든 좋은 것을 싣고 메소포타미아, 곧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홀 성에 도착하여 우물 곁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어느 딸이든지 우물을 기르러 오거든 나와 내 낙타가 물을 마시도록 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그대로 하는 여인이 있거든 이삭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의 딸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물을 길어 올리자 아브라함의 종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가씨,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세요. 또 내 낙타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알지도 못하는 어떤 늙은 사람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할 때 순수하게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당신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시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금 코걸이 1개와 금 손목걸이 1개를 주고 그 부모를 만나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며 크게 창대하게 하셨으니 그 소유를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다 상속시켜 주셨다고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먼 거리 여기까지, 가나안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인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방향을 인도하셨고 걸어오는 속도를 인도하셨고 모든 것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 아가씨를 만나게 하셨으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리브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먼 길을 떠나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장면을 창세기 24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사라기보다는 개인과 국가 또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었거나 환상을 보여주었거나 꿈으로 길을 인도한다거나 약속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종에게 부탁했고 종도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순종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라마처럼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방향을 인도하셨고 장소를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설명하게 하셨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국가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성취되게 하신 것처럼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경성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먼 곳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 모두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허락하게 하셨고 주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를 복된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성의 가족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